회개하는 자가 무엇을 누리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Jesus loved you.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 준비할까요? 무슨 선물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는 정말 초라하게 그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 헤롯의 칼을 피하여서 피난 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 그렇지만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공생에 시작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초림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말은 참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는 수동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동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지금까지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린 그 하늘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같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서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이 선포는 앞선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전 침례 요한도 외친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최후에 누려야 할 나라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눈물이 많습니다. 각가지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나라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기쁨만 가득한 곳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저 하늘나라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요.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있겠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가 임하였으니 흑암에 거하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 멍든 사람에게 비치는 큰 빛이 임하였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회개의 출발은 회복의 출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언어한 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하는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받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혹시나 나에게 찔림이 있습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아무개가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 하면서 제3자의 어떤 인물을 거기다가 삽입시킨다 한다 하면은 이것은 아니 될 일입니다. 만일 마음에 어떤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느끼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느끼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양심에 찔림이 있다. 곧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마음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 기쁨이 있습니까? 곧 바로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예배당에서 같은 시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청중에서 일어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청중에서 이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살펴보다가 중얼거리기를 오늘따라 오지 않았네. 아깝다. 꼭 이 설교는 아무가 거기가 들어야 하는데 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래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성경을 들고 나에게 회초리를 들었겠다. 저는 별 수 있나? 나만 잘못하는가? 하면서 반감을 가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오 주님 지금까지 내가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던 사건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기억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분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설교를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결부시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고 반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설교 듣는 자의 올바른 자세인지를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양심의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 간단한 것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자가 회개하지 않고 반기를 들고 목소리를 점점 커지게 하고 청중이 평안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하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한다면 그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나 문장들을 사용하면 학문이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교역자를 청빙하는 일이 있으면 그분의 진술한 신앙 고백서를 보는 것보다 박사학위가 있느냐?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을 따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청빙 과정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점점 멀리하는 행동이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곁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물론 진정 사랑한다면 그를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름답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곁을 떠나는 사람을 아름답게 여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가는 자는 가는 그 길이 어디겠습니까?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실까요? 주님은 외치실 때에 떠나가는 자를 떠나가지 말라고 외치시는 그 외침, 점점 멀리하는 그들의 행동에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 것이 아니라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외치실까요? 예수님은 그 외치신 그 외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하면서 외친 외침의 시작점 뭐였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자만이 입성할 수 있는 천국행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누가 외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다른 누가 다른 곳에서
갑자기 들어가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입성하는 자는 국적이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시민권자 시험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지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을 향한 복되고 기쁜 소식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지금도 외쳐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고통과 죄가 가득한 현실에 처한 현대인들에게도 들리는 소식입니다. 오랜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에게도 들려지는 복된 기쁜 소식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모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다시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임합니다. 그 예비한 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함께 계십니다.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씻겨집니다. 다시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픔이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은 다 없어지고 지나갔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였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헬라 알파벳 알파가 첫 글자이며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의 시작과 마지막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헬라어가 상당히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하면 헬라어 문자의 최초의 문자 알파와 마지막 문자 오메가를 모두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자는 누굽니까? 처음과 나중이신 자가 누구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자,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정 같은 맑은 수정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붙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과일이 맺힙니다. 달마다 맺히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소성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림의 예수님의 그 얼굴,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남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 그 하늘나라 아버지의 그 나라에 천국에 임하면 어린 양의 보좌에 있는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은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으니 해와 달의 비침이 등불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해와 달과 등이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기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그 외침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이것을 외면하여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저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빌라도가 재판자리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주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으로서 창조주가 누리는 아름다운 재판관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질문이 있어도 어떤 변호나 답변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는 확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던 빌라도는 다시 말을 합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고 그러니 네가 네 나라에서 너는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한 지역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분명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시던 그 예수님, 비록 한간 유대에 행한 왕이겠습니까?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심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한 자가 천국의 시민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회개하는 자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시민권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시민권을 소유 못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천국 시민권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외치는 주님의 음성에도 주님을 따르지 아니한 것을 보면 진리에 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세상 법정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늘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개나 소나 아무나 가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죽으면 개도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범죄한 자도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고 합니다. 좋은 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그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하늘나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재강림하실 때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가 되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기를 선님 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기에는 선임되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조건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조건입니다. 그런 우리는 먼저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분노, 고통, 슬픔, 저주 등등 모든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되어가는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합니까? 오직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움, 그 도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그 마음도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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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